주님, 저희들이 베들레헴과 같이 작은 마을, 정말 작은 존재이고 연약한 자입니다. 이러한 곳에 오신 우리 가운데 연약한 나에게 오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르신 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여 오늘 한 날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기쁘게 하며 주님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은혜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인 구약성경 453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이고 제사장인 사무엘이요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은 바란 광야로 가는데 그곳에서 나발과 그의 아내 아비가일을 만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사무엘상 25장의 내용입니다. 두 사람에 대해서는 3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되게 성경은 보면은 남자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합니다. 되게 누구의 아들, 누구의 자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이름은 나발이라고 하면서 소개는 아비가일을 먼저 소개하고 있어요. 나발에 대해서 보면은 갈렙 족속인데 그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둘이 어떻게 만나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나발이 어떤 사람이냐? 그는 부자입니다. 그는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 굉장히 많은 동물들을 가지고 있는 부자예요. 다윗은 나발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먹을 것을 달라고요. 하지만 나발은 거절하지요. 다윗이 누구인지도 모르겠다. 이세 아들이 도대체 누구냐 하면서 조롱합니다. 종들이 주인에게서 도망을 가는 지금 이 세상에 다윗도 종일 수 있다. 이렇게 다윗을 취급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보고를 들은 다윗은요 4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나발을 치러 갔고요. 아비가일은 나발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지난주 토요일에 리더 모임을 가지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같이 큐티 묵상을 했었지요. 함께 공동체 같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면요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또 그 가운데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습니다. 토요일날 우리 리더들이 하는 이야기는 남편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아비가일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가정 안에서 부부가 남편의 편이 아닌 다윗의 편을 드는가, 이런 이야기들도 좀 나눴어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서 돌아가는 길에 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정말 아비가일이 아내로서 남편의 편을 들어줘야 하는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 왜 아비가일은 나발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음식을 만들어 찾아간다는 것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다윗을 만나고 돌아와서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제가 이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말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달라졌을까요? 나발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완고한 자라고 했습니다. 고집스러운 자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아비가일이 아무리 지혜롭게 나발이여 남편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윗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 음식 얼마나 된다고요? 도와줍시다. 이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나발은 듣지 않았을 거예요. 갔다 와서 만나고 나서 다윗이 우리를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음식을 갖다 줘서 다윗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이 이야기 한다고 나발이 칭찬했을까요? 어우 잘했다고. 내가 정말 여자 잘 만났다고, 아내 잘 만났다고 칭찬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발은 분명히요 말 듣지 않았을 거고요, 칭찬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의 완고함에 대해서 왜 성경은 지금 그에 대해 그렇게 소개했을까? 고집이 있다라고. 말해도 듣지 않았을 거고 말해도 바뀌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아비가일이 아무리 지혜로운 말을 한다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그릇이 안 되면요 지혜로운 말 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자체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모든 성경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시험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영적인 고집이 있기 때문에 내 기준에 맞추어서 듣고 싶은 것만 듣다 보니 말씀이 은혜가 될 때도 있고 말씀이 시험이 될 때도 있고 말씀이 축복이 될 때도 있고 말씀이 저주가 될 때도 있고. 여러분 모든 말씀은요 다 우리의 것이고요 다 좋은 것이고 다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받는 우리의 그릇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지혜로운 말이라도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서 벽이 쳐져 있고 굳어져 있으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는 말이, 반복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듣는 지혜, 듣는 것이 은혜다, 듣는 것이 축복이다. 깨닫는 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의 이 지혜로운 행동으로 인해서 다윗은요 마음을 바꿉니다. 지금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아비가일에 대해서 또 아비가일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아멘.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생각과 마음과 지혜로운 행동이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나발도 살렸고요, 나발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한 사람의 지혜로움이 가정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고요, 한 사람의 지혜가 공동체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지혜로움이 결국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믿음의 도구,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비가일의 지혜는 그의 집안 사람들만 살린 것이 아니에요. 다윗도 살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발이 다윗의 요청을 들어줘야만 하는 건가요? 사실 들어줄 이유는 없습니다. 나발은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무엇 때문에 지금 나발을 치러 옵니까? 지금 치러 오는 것도요, 한 명도 남기지 않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그냥 아예 멸절시키겠다, 이 집안을 내가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겠다라는 마음으로 다윗이 지금 나발에게 오는 거, 이유는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너희들의 양을 지켜줬어.
우리가 너희들을 공격하지 않은 거, 그거 우리가 너희들을 그냥 봐준 거야, 보호해 준 거야. 그러니 당연히 너희들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줘야 돼라는 이 이유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게 이유가 되겠습니까? 그건 다윗의 이유지 나발의 이유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발이 지금 거절했다고 해서 다윗이 나발을 공격한다. 여러분, 다윗도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 거절당하면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무엇을 부탁했어요. 거절당하면 어떻습니까? 저도 저의 성격에 대해 말씀드렸죠. 전 거절당하는 두려움이 저의 또 제패예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에게 부탁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저는 직분 이것 좀 해주세요, 사명 좀 감당해 주세요, 봉사 좀 해주세요, 저 이런 말 잘 못해요. 거절당하면 제가 상처받으니까. 그래서 아예 그런 얘기를 못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학교 다닐 때에도 정말 막 아파가지고 힘들어서 앉아있을 힘조차 없는데도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아파서 조퇴할게요 라는 말 못했어요. 거절당할까봐. 안 돼. 이 말 듣는 게 너무 두려워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절당하면 아 싫은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십니까? 우리 사람들은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도대체 왜 싫다는 거야? 아니 내가 부탁을 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부탁하는 거에까지 용기를 낸 건데 도대체 왜 거절하는 거야? 아 좀 들어줄만 하잖아,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지금 거절당함에 분노가 난 겁니다. 화가 났어요. 지금 나발의 가족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 모두 다 죽이겠다는 마음 같지요.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 400명의 사람들과 나발의 집으로 오고 있는데, 아비가일을 만나고 아비가일을 통해서 아비가일의 지혜로요 다윗의 분노가 가라앉았어요. 이 아비가일의 지혜가 다윗도 살린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그가 원하는 대로 행했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이것이 다윗에게 하나의 오점이 됐을 것 같아요. 나중에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따라오는 꼬리표가, 야, 저 다윗이 예전에 광야에서 한 가정을 완전히 멸살시켰어, 말살시켜서 다 죽였어. 그 이유가 뭔지 알아? 아, 먹을 거 안 줬다고, 부탁한 거 거절했다고. 이런 얘기 안 나왔을까요? 분명히 나왔을 거예요. 우리들도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예전에 지은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요 마치 막 어제 있었던 일처럼 막 이야기하는 시대잖아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그런 연약함이잖아요. 그런데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다윗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막아주셨다. 지혜가 여러분 나발의 가정도 살렸지만 다윗도 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셨고요. 지혜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지혜고요. 지혜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미련한 자는 어떻습니까? 지혜와 반대잖아요. 미련한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아요. 늘 내 마음, 내 중심, 내 입장이 우선인 거예요. 미련한 자는요 하나님을 위해 열심인 자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진정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는요 사람을 살립니다. 영혼을 살립니다. 미련한 자는요 늘 사람을 죽여요. 바리새인들 말씀을 모르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까? 알지만 자기 중심대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미련한 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단의 자식으로 쓰임받은 거잖아요. 그들은 지식이 뛰어났으나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율법은 알았으나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와서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지혜로운 자는 겸손함이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아비가일의 모습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발의 아내이면 아비가일도 이 당시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힘이 있는 자입니다. 부자의 아내잖아요. 많은 종을 거느리고 있잖아요. 지금 아비가일이 음식을 만들어라, 다윗에게 갖다 줘야 된다고 사실 명령한 거죠. 이 명령을 따랐어요. 그렇다면 아비가일도 어느 정도 지위가 있고 자존심이 있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지혜 앞에서 깨달은 마음 가운데 자존심 다 내려놓은 거예요. 남편 나발이 행한 대로 우리도 그대로 하자가 아니라 다윗을 찾아가자, 달래자.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비가일은 겸손하게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요 결국엔 교만하지 않습니다. 늘 주님 앞에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하셨잖아요.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든 붙어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요, 미련한 자는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결국엔 떨어져 나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영혼들을 살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지요. 성령이 말할 것을 가르쳐 준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또 누구를 만날 때에도 우리 늘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할 것을 가르쳐 주세요. 내 감정대로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 이성대로 내 경험대로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주신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 말할 것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위로한다고 사람도 위로받는 거 아닙니다. 말 잘한다고 위로받고 말 잘한다고 설득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말인 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도 함께 기도할 때에요, 오늘 한날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사람을 살리는 지혜를 내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윗도 연약했습니다. 자신의 감정대로 행동하여서 한 가정을 많은 사람을 그는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여인 아비가일의 지혜로 인하여 다윗도 살았고 나발과 그의 사람들도 다 살렸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지혜를 부어주셔서 사람을 살리게 하소서. 오늘 주님, 누구를 만나게 하실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 오늘 약속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그 사람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내 안에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지혜를 내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하기에 주님, 겸손케 하소서. 완고함이 꺾어지게 하소서. 고집이 무너지게 하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